이제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축약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궁극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그러면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들어간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이제 3절부터 읽었던 말씀 그 전까지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9절부터 21절까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통한,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게 되면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상대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상대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붙들고 나가. 그래서 실족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속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원수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대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보세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갖가지 은사,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은사의 역할이 은사.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거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상대할 때, 악한 마귀를 상대할 때 이게 그 은사로 상대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죠? 이건 이미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는 이게 힘들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만 또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뜻을 이루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게 되면 3절부터 8절 말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 세상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은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결국은 은사의 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 말고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바꾸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기를,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수를 따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6절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9절부터는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 보면 이랍니다.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선에 속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근데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사랑을 넓혀가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잖아, 그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왜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요, 바람 나는 여자들을 보게 되면 자기 부인보다 훨씬 못한 여자하고 바람이 납니다. 술집 여자들하고 바람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는 항상 바가지 끌고 이랬니 저랬니 하는데, 술집 여자들은요 무조건 인정하는 거. 호호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술집 여자는요 그냥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이게 호호 하면서 무조건 멋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넘어가네. 정신 빠진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 보세요. 이 제비족들은 사모님 하면서 무조건 이쁘대. 뭐가 날씬해. 내가 본 사람 가운데, 그죠? 광복 이후로 당신만큼 이쁜 여자를 내가 못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여자들이 혼이 뻑 빠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해주면, 그죠? 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게 되면 다요, 이게 원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요 다 원수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 불같이 화를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그 길에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하라고요?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말고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가십시오. 쉬운 길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요 쉬운 길을 찾아, 편안한 길을 찾아. 그래서 나오다가 어려워지게 되면 더 쉬운 게 없나?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요 이제 모든 이제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러 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지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왔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내 세 가지 시험을 잘 보게 되면 다 쉬운 길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사단은 잘 보십시오. 고난 없는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 로마서 8장 18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먼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받는 고난을요 거부합니다.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사건을 접근하지 못하고 사건을 내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요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 하지 말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요 화목하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쌓아 놓는 것 같다가 아니고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요 5장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주님이 깊이 다루세요. 산상수훈은 정말 주님의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셨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람들요, 자기 기도한대. 아니, 기도하는 거 맞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죠? 짧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이 단계까지 나갈 수 있으면 하십시오. 못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48절 말씀, 그래서 나온 결론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그렇게 온전한 말 안 하지. 근데 온전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 보았던 말씀 보세요. 이것입니다. 44절요.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희가 44절요. 다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감정은 해결되지 않았어. 아직도 미운 감정이 있어. 원수의 감정이 있어. 근데 주님이 싫어해. 하나님의 온전하십시오. 우리를 온전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문제를,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 보면 누구가 만나주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숙함이에요. 어느 정도 성숙함입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뭘 이기는 거요? 악을 이기는 단계까지 우리를 주님의 온전하신 단계까지 높여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원수의 감정이 남아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만나주시고, 어떤 때에 음성도 들려주시고, 어떤 때요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움의 감정을 가져가시고 진짜 나도 이해하지 못할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떠나가요. 잠깐 있다가 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상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본 적이 없죠, 그죠? 벌써 1월달이요 중순이 지나갔어요. 순식간 이 땅에서 한 번 지나갑니다. 1월달요, 보세요. 설 지나고 나면 1월달이 다 갔어요. 그러면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가요 감정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수준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원수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라. 이게요, 보세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시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세요.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요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요, 1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렇죠? 기도는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기도가 축복이 되어져요.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맛을 아는 순간 이거였군요 주님. 이게 비밀이었군요.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단계를 풀어주시고 갖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단계까지, 그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얄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인 줄 알고, 그죠? 기도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전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를 통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